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이사야 43장 19절 다 같이 준비되었으면 아멘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그동안 우리 광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창근 선교사님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어디 계셔요? 사모님? 예, 우리 사모님 멀리 파라과이에서 함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 양 목사님은 저희 나라에서 살기보다 파라과이에 계실 때가, 그래서 파라과이 지금 40년 넘게 아마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튼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 목사님과는 제가 총신에서 신학 공부를 같이 하고 이제 졸업하고는 32년 만에 뵀는데 32년 전에 그 모습보다 더 젊어 보여요. 그 비결이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 같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이 한국 뉴스를 봤는데 이 강남역이 폭우로 인하여서 침수가 되고 또 차가 떠내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초강력 태풍 흰나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포항이 침수된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은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깁니다. 이 홍수뿐만 아니라 또 지난 3월에는 삼척에 일어난 그 산불로 인하여서 축구장 1만 4천 개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서 식량과 물가가 폭등하고 에너지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이 삶의 터전은 마치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광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땅굴을 파보고 계속 가면 나오는 곳이 이 파라과이, 제가 45년째 땅을 딛고 사는 그 선교지 파라과이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파라과이 땅에서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셨나 하는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파라과이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확진자 2명이 생기자 강력한 사회 격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국경과 공항은 봉쇄하고 학교와 교회 등 모든 모임을 중지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구아수 폭포가 있는 그 브라질의 이구아수 도시와 또 파라과이의 데레스테 도시, 그 사이에 흐르는 파라나 강이 있는데 그 강 위의 다리를 봉쇄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사람들이 브라질에 많이 살았는데요.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고 또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자기의 모국 파라과이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이 봉쇄되고 다리에서 이제 파라과이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데모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국경이 봉쇄되고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중에 일부가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그 파라라 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히는 익사사고를 당했어요. 6명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봉쇄 조치로 코로나19가 기아 팬데믹이 되면서 빈민들이 굶주림에 처하게 되었고 편의점, 주유소, 마켓 등을 터는 도둑질이 속출하는 등 두려움과 공포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는 한인들이 한 4천여 명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인들 중에서 이제 한인 식품점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인조 무장 권총 강도가 그것도 대낮에 그 식품점에 들어서 공품을 탈취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스카르 전 부통령이 이 무장단체에 납치되어서 2년 이상을 갖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소식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의료 수준이 50년 전에 한국의 그 수준이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많은 한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50년 전에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의 그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될 경우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한인들이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살던 그 집과 그리고 하던 그 가게들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서 심지어는 어느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그 절반 정도가 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인들은 거기서 중산층으로 살고 있는데 그 중산층으로 살고 있는 한인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거기에 대부분이 빈민촌인 그 현지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8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한 열흘쯤 지났을 때 한 굶주린 어린이가 음식을 훔쳐먹는 장면이 TV에 보도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룩게라는 도시의 한 어린이, 그 도시의 무료급식소에서 음식을 받아 먹다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무료급식소가 다 클로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무료급식소에서 음식을 받아 먹지 못하고 그 굶주린 배를 참다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제 몰래 음식을 훔쳐먹는 그 장면이 TV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굶주림이고 저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굶주리고 그리고 그들의 질병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아픔이고 주님의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파라과이의 쓰레기 메리장과 또 다른 빈민촌 두 군데에서 20년 동안을 무료급식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 파라과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감염의 위험으로 모두가 움츠리고 위축되었어요. 저희들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무료급식 사역을 두 군데를 다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TV에 나와서 음식을 쳐먹는 그 어린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무료급식소에 왔던 아이들의 상황은 어떤가 그래서 쓰레기 메리장을 가게 되었더니 그 쓰레기 메리장은 얼마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이제 직장도 없고 이게 생활할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쌀이나 국수나 감자나 양파나 이것들을 모아갖고 큰 이제 솥에다가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장 굶주리고 배고픈 그 아이들이 이 냄비를 들고 오면은 거기에다가 5인분 하면 5인분을 주고 7인분 또 10인분, 12인분까지 음식을 담아주면 그거 갖고 와서 온 식구들과 하루를 그거를 먹으면서 또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금 이 무료급식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급식 사역을 시작하니까는 한 250명에서 300명의 어린이들이 냄비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쫙 씁니다. 줄을 쓰고 냄비를 고 음식을 받아가는 그 어린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동자에서 저는 6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추운 겨울, 영하 20도, 30도 가는 그 추운 겨울에 이제 저희 아버님과 함께 이 쌀포대를 들고 그 가난하고 겨울에 정말 초가집 같은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눠줄 때 받아먹던 그분의 그 눈동자가 60년 지나서 이 팬데믹 기간에 빈민촌 어린이의 눈동자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급식을 시작했더니 다른 또 빈민촌 지역에서 저희도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6군데, 7군데까지 그 무료급식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는 8월 16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면은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큰 축제가 벌어지죠. 근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게 됐고 그리고 학교도 비대면을 하게 되었으니까 아이들이 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또 굶주린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아픔과 그들이 눌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날 하루라도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축제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할게 하다가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선물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2,500개의 선물 키트를 준비해서 이제 13도시를 다니면서 그 선물을 나눠주고 또 음식을 나눠 3,800인분의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1월 6일 날이 파라과이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선물을 갖다 드린 그 날을 기념하는 디아델로스 레제스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그 날을 선물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어떻게 애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현지인 청년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그리고 파라과이는 1월 달이면요 남반구라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섭씨 40도에서 45도가 되는데 또 댕게 열병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주고 또 그들이 부모들에게 받지 못하는 선물을 우리가 줘야 되겠다 해서 2,000개의 선물을 준비해갖고 9개 도시를 다니면서 선물도 나눠주고 또 3,000인분의 음식도 이제 전해줬습니다. 계속해서 7군데의 무료급식 사역을 하고 이렇게 어린이들 선물을 나눠주는 하는데 또 저희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사고로 말미암아 아니면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장애자가 된 목사님들이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페드로 지역은 파라과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장애가 되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8개의 휠체어를 전달하고 또 그 지역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70여 가정을 초청해서 저에게 필요한 구호품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산페드로 지역에 가기 전날 저희 집에 급히 들어가다가만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너무 다리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만일 이 무릎에 금이 가면은 제가 기부스를 해야 되고 한 5주 동안 기부스하고 목발을 짚고 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제가 기부싸고 목발 짚고 가서 그 휠체어를 전달한다는 것이 너무 제 마음속에 부담이 갔고, 또 5주 동안에 그 기부싼 상태로 이제 제가 생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기부스를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무리에 금이 가지 않고 다리가 부어서 그냥 지팡이만 짚고 그 산페드로를 가게 돼서 휠체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받고 그 기뻐하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이렇게 5주 동안 기부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고 부담감이 간다면 이들은 수년 동안 그 다리가 절단된 상태나 아니면은 걷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년, 수십 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단지 이들에게 필요한 휠체어를 전달해주고 또 이들에게 필요한 구호품을 전달해주고 오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네가 품고 저들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네가 그 아픔을 네가 경험하고 봐야 되는데 너는 그 자세가 준비가 안 됐구나. 단지 주고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고 왔구나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파라과이는 내륙 국가라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에 그 국경 도시가 있는데 그 엔카르나시오네요. 이 엔카르나시오는 국경 도시에서 아르헨티나 관광객이 와서 90%의 관광객이 그 경제를 살리는 나라, 그 도시를 먹여 살리는 데인데, 뭐 1년 8개월을 갔다가 국경이 봉쇄됐으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겠어요. 지역 경제가 다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장애로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와서 도와주세요. 저희도 휠체어가 필요하고 선교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개의 휠체어를 갖고, 그리고 100개의 그 선물 키트를 갖고 그 지역의 목사님들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이제 장애 목사님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지역 목사님들에게 이랬습니다. 목사님, 그냥 와서 선물 받아가지 마시고 그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목사님들의 다리를 붙들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라고 그렇게만 하고 갔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저분의 아픈 다리를, 저분의 그 고통이 그 한 다리를 잃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고통을 당신이 그것을 품고 또 당신만 아니라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나누는 이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 품에 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페드로 후안카발레라고 브라질의 국경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약의 밀거래 중심지예요. 국제 마약 조직 마피아가 그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심지어는 대낮에 기관총으로 상대편 조직원을 살해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올해 5월 달에 그 지역 시장이 이제 시청에서 업무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그 괴한들이 총을 쏴갖고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 형무소에서 재소자들이 이제 요청을 했어요. 선교사님 와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들에게 필요한 구호품과 이제 가서 그것을 나눠주는데요. 거기에 대부분 그 마피아 조직원들이고요. 마약 밀매하고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갈 때, 저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피아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갔더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무릎 꿇고 거기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이
천국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계신 호세 목사님, 그 사모님은요, 당뇨로 시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잃는데 이분이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앞이 안 보이다가 이제 걸어가다가 너무 넘어져갖고 다리까지 다쳤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는 바로 가까운데 앞도 보이지 않고 이제 걷지를 못하고, 그리고 몸무게 많으니까 목사님이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휠체어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는데, 제가 휠체어를 갖고 가니까 두 목사님과 사모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그 간증을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나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너무나도 작은 사랑을 나눴는데 그들에게 받은 은혜는요, 너무나 큰 것을 받고 왔어요. 이게 나누는 기쁨이 무엇이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됐다는 것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는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션 영화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과수 폭포를 배경으로 해서 그 선교했던 그것을 스토리를 갖다가 영화로 했어요. 그 이과수 폭포에 살던 그 인디언들이 파라과이 원주민들이에요. 저는 그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그 부족이 변화되려면 그 부족의 지도자인 추장이 변화되게 됐다. 그래서 인디언 추장들을 전국에서 모아갖고 이 추장들을 훈련시키는 이 추장 학교를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한 100명에서 120명의 추장들이 와서 한 주간 동안 훈련받는 건데, 23회를 진행하다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요, 이거를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인디언들의 삶은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직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장렬해 왔던 각설이하고 동냥하고 다니고 온갖 보면 거지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파라과이의 인디언들의 삶은 우리나라의 6.25 직후의 삶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파라과이 빈민들의 삶은 60년대의 삶이고, 파라과이 현재의 삶은, 파라과이 사람들의 삶은 한국의 70년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전의 한국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인디언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도움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있어요. 그 추장들이 연락이 옵니다. 선교사님, 우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근데 저는 그 빈민촌 애들을 먹여야 되고 또 장애 목사님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 인디언들 추장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1톤 트럭 2대에다가 그들의 필요한 그 구원 물품, 사랑의 키트를 갖다가 잔뜩 사갖고, 그리고 인디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인디언 마을로 가니까요, 저 멀리서 또 추장들이 저를 보고 막 달려오면서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면서 안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마스크도 주고요, 또 그들에게 또 성경책도 나눠줬어요. 특별히 그 인디언 마을에 갔더니 허름한 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 목사님 저기 좀 같이 가서 기도해 주세요. 갔더니 한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분이 누워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니까는 배가 이렇게 뿔떡 나와서 제가 손을 얹고 기다가 배에다가 손을 냈더니 배가 탕탕한 거예요. 보니까는 위암에 걸렸어요. 그분은요, 안토니오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다마스코라는 그 지역을 갖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사가 되었고, 그 지역을 복음한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 이년 암에 걸려갖고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바로 지척에 교회가 있지만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휠체어를 전달했더니 너무 기뻐하는 게, 그 휠체어를 타고 자기가 세우고 그리고 섬겼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흙길로 해서 한 3-4시간을 달려가니까 또 다른 인디언 마을이 있는데, 그 인디언 마을은 여리고 교회예요. 제가 갔더니요, 한 200여 명의 인디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모든 구원 물품서부터 이거 다 성경책 이거 하니까는 앞에서 찬양하고 막 너무나 기뻐하는 그 상황에 한 10여 분이 지나니까요. 제가 흐르는 땀으로 이 찬양을 할 수가 없을 상황이었어. 왜냐하면 그때가 섭씨 45도예요. 아주 폭염, 너무너무 더운데 그 200여 명이 들어온 그 예배당 안에 선풍기가 없었어요. 제가 왜 찾아보니까는 선풍기가 없는데 그 교회가 25년이 된 교회였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그 열대 지방이 엄청 더운 그곳에서 선풍기가 없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파라과이에서 현지인 선교를 하면서 현지인 교회 제가 담임 목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선풍기도 있고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려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리고 또 에어컨도 달아서 아니 그거는 파라과이에 사는 거는 너무 더운 나라니까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디언 마을의 그 교회는요 25년 동안 선풍기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저희가 가서 이제 도시에 가서 선풍기 열 때 그리고 또 그 예배당에 성공도 2개밖에 없어서 거기를 다 설치해지고 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는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걸로 했어요. 이거를 당연한 걸로 했지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완악했구나.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에 감사를 몰랐구나 하는 것을 그 인디언들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디언 또 다른 인디언 추장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저희가 열두 마을을 가는데도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인디언 추장들이 우리 마을도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고물품을 또 싣고 근데 인디언들이 얘기한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이 땅은요 우물을 파도 그 우물을 마실 수 없어요. 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빗물을 받아갖고 그래갖고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과일도 재배가 안 돼갖고 과일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파라과이는 열대지방이라서 수박서부터 멜론, 바나나, 귤 이런 것이 풍성해요. 가격도 싸고. 그런데 그 인디언 마을은 척박한 땅이라서 그렇게 풍성한 과일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트를 사고 그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과 함께 1톤 트랙 2대에다가 잔뜩 또 과일도 싣고 인디언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인디언 마을 흙길로 들어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면요 그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흙길인데 아주 세미한 모래여서 이 차가 빙판처럼 돼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하루 기다리고 이 비가 멈출 때까지 있었는데 보니까는 그 다음날 됐는데 이거를 계속 안 들어가면은 그 과일이 점점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속을 뚫고 인디언 마을로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 과일을 나눠줬는데 그 과일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그 상한 과일을 받고도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과일을 받으면서 기분이 나쁘지 않게 그들은 그 상한 과일을 제가 주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갖고 올 때는 조금 좋았는데 비가 갖고 못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럼에도 그걸 받아서 상한 과일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제 어린이 티셔츠를 저희가 나눠줬어요. 그 티셔츠, 좋은 티셔츠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티셔츠까지 입어보다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나눠주다가 제가 가면서 설교하고 오지만은 정말 그것을 계속해서 복음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은 이 복음이 계속 그 부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장들을 모아갖고 32명의 추장들을 모아서 1대 제자 훈련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오게 해갖고 하루 종일 제자 훈련을 하게 했어요. 제가 이 추장들한테 과연 제자 훈련이 될까? 제자 훈련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았지만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 제자 훈련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1가서부터 7가까지 하고, 왜냐면 3단계 3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32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가갖고 40명을 제자 훈련하고, 또 마지막에는 70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25명이 이 제자 훈련 받아서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마라나타, 그리고 우리는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저는 이 파라과이가, 여기 지금 낮 12시면요 파라과이는 밤 12시고, 여기가 지금 무더운 여름이면 거긴 추운 겨울이에요. 정반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 파라과이, 제가 이번에 파라과이에서 여기까지 올 때 이틀이 걸렸어요. 이틀. 비행기 시간하고 이 트랜스포하는 시간까지 너무 힘이 들어. 그 땅끝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이 찬양을 들 때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끝 파라가 오신다면은 어디로 오실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그곳에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 오실 것이다 하는데,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그 고통 중에 있는 정말 빈민촌 어린들 굶주린 그 배를 안고 와서 그 내비를 들고 와서 음식을 받아가는 그들이 주님의 눈물방울이었구나. 그리고 그 다리 다치고 아니면 절단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나 그 가족들, 그 자족들이 또한 하나님의 눈물방울이고,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핍박과 멸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인존들이 하나님의 눈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내는 하얀 손수건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세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했는데, 저는 이 파라과이에서 제가 현지인 교회하고 지교도 하고 학교도 하다 보니까 이 빈민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2군데만 도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7군데의 그 빈민 사람들을 돕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는데, 그것도 그 휠체어에 갖고서 그들을 찾아가고 돕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인디언 마을 한번 들어가야 되면 너무 위험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그 2톤 트럭, 1톤 트럭 2대에다가 필요한 그 구원물품을 잔뜩 싣고 가는데, 그게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몰라요. 그것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저들이 와서 선교사님이 우리를 방문해달라고,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갖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제가 준 것보다 10배, 100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요, 신명기서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광야라는 곳에 우리가 갈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까. 정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뱀이 있고, 그것은 뭐냐면 정말 특별한 도우심을 쓰면 언제 어떻게 생명이 이룰지 모르는 그 험난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의 이 걸어온 길에서 아들을 아는 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 품에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이 어려움과 시험을 겪게 되었어요. 파라과이의 한인들이 이제 역임이 나는데
그 다음에 비행기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전세 비행기가 오게 되었고, 미국 사람도 태워 갔는데 빈자리만 나오면요, 거기에 한인들이 어떻게 돈을 줘서라도 그거 타고 미국 가서 2주, 3주를 있다가 한국 가니까 완전 탈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라과이에서 코로나 걸리면은 이거는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그 파라과이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저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에 보면은요 광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하더라. 여러분 광야에 뭐냐면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단의 시험과 함께 우리 함께 있는 것이 들짐승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땅, 그리고 기아와 갈증이 있는 그들, 무서운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 밑에 위험한 뱀과 정갈이 생명을 위험하는 그 광야, 그래 그 시험을 당하는 그곳.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가 이 팬데믹이 시작되고서 이 대면 예배도 다 중단할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던 모든 비즈니스도 어쩌면 다 클로즈 되어서 이것을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어쩌면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던 그 모든 저희들이 변하는데 들짐승과 같이 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또 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한쪽에는 광야요 사단의 시험이요 들짐승이 있다면, 한쪽에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렇게 이 올해는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찬양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가 예배에서도, 저는 새벽 기도회 때도, 아니면 철하면서도,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 팬데믹이 지나면서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광야 같은 이 삶을 살면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 속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었는지요.
작년 5월 달에 파라과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창궐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 박경주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때는 뭐 백신도 나오지 않았을 때고 코로나 걸렸는데요. 파라과이는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 병원 복도도 들어갈 수 없고 밖에 야외 천막을 치고서 텐트를 치고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고 그래서 병원에 갈 수가 없고 병실이 없으니까는 별채에다가 두고 그리고 별채에서 혼자서 이제 제가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같이 있을 수 없는 게 제 아는 어느 의사가 얘기합니다. 제가 기저증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일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파라과이 당시에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고 당뇨 환자가 걸리면은 그냥 돌아가실 거라요. 그러니까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놓고 한 3m 떨어져 놓고 멀리서 보면서 음식을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는데 한 10초, 15초도 대화를 못하고 하악 하다가 전화를 끊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사흘 지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제가 잘 아는 브라질의 우리 지혜는 선교사님, 박동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또 아마존의 선교사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님 부부가 45년을 선교했는데 그분이 부부가 다 같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리비아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에콰도르의 선교사님도 계속해서 주변에 들려오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소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제가 이거 들으면서요. 마침 그때 파라과이 신문에 나오기를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사망률이 파라과이가 세계 제일 1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과이는 그 코로나 상태가 한국에 안 알려졌잖아요. 많이 알려지긴 브라질이 얼마나 많이 좋은지 TV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파라과이에서 코로나 사망률이 브라질의 배였어요. 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 걸려갖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정말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러다가 보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의사의 치료도 못 받고 이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되는 이 상황까지 갔어. 그때 정말 오늘 이틀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생사의 그 길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이 살려주시고 아니면은 아무 해결책이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살려주셔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이제 종합 건강검진을 하면서 지금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집사람이 코로나 걸리고 나서 저희 성도 중에서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있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7명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4명이 돌아가시고 3명이 살아난 중에 1명이 살아났고 다시 나오는 분. 그런 일들이 옆에서 계속 일어날 때 코로나 걸렸구나. 참 안 됐네. 기도해야지. 이렇게 느꼈던 그것이 이제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나 어쩌면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에게도 올 때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보게 돼. 인디언 마을에 달려갈 때 하나님 코로나 걸리고 집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제가 주님이 이렇게 큰 은혜 베풀으시니 또다시 그 키트를 모으고 그 1톤 트럭 2대 나가면서 씻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렸는데 너무나 기뻐요. 감사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쁨과 감사 속에 달려가서 그들을 갖다가 나눠주게 되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나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떨어졌던 세 가지의 하나님의 돈, 그것을 동영상으로 준비한 것을, 그리고 또 영상 편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 11월 14일서부터 18일까지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인전 추장학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재유행되지 않도록, 지금 코로나가 많이 잠잠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한국도 지금 물가가 폭등했잖아요. 파라과이도 물가가 폭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달러가 폭등했어요. 그래갖고 이걸 추장학교를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한 120명이 오는 그 추장들의 차비를 다 대주고 그들을 한 주간 동안 먹여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걸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면서 그 7군데 인디언 그 빈민촌 아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또 장애 목회자를 그 휠체어를 갖다가 하나 둘 돕고 그리고 그 인디언들 그 트럭에다가 싣고 가면서 하지 않았냐. 이제 너가 나가서 이것을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감정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이룰 테니까 외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장 한 명이 오는데 차비만 있잖아요. 차비하고 그들 한 명에게 저기서 한 1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지금 달러가 올라가갖고 훨씬 더 전에 1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 올라갔는데 지금 한 120명 추장들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리고 이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교비를 통해서 그 정말 어렵지만 그들을 돌볼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팬데믹 기간 동안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대면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길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안녕하세요. 파라과이에서 인디언 부족을 위해 추장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양창근 선교사입니다. 인디언 추장학교는 복음으로 변화된 추장을 통해 부족을 변화시키자는 비전을 갖고 2004년부터 2019년 팬데믹 전까지 23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만 5천 명의 인디언들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추장들이 모여서 한 주 동안 낮에는 농사와 양계, 양동 양어, 양봉 이목, 보건위생을 가르치고 밤에는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며 추장들을 복음화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에는 물가가 폭등하면서 인디언들의 삶은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난과 굶주림, 멸시와 천대로 가득한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 인디언 부족을 방문할 때마다 많은 기도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출발 전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새벽에 출발하는 시간까지도 비가 멈추지 않아 적지 않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흙으로 뒤덮인 비포장길이 빙판처럼 변해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해가 나와 길이 마르면서 갈 수 있었고 차가 달릴 때마다 뿌옇게 일어나는 먼지로 앞을 보기도 힘들었지만 그 먼지마저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사역을 위해 많은 이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450개의 사랑의 키트와 각종 과일, 인디언 티셔츠와 10대의 휠체어를 2대의 1톤 트럭에 가득 싣고 13곳의 인디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몇 시간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며 뜨겁게 환영해주는 인디언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추장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그 부족의 찬양이 되어 우리에게 목이 터져라 불러주는 천사 같은 인디언 어린이들을 보면서 10시간의 차로 달려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0대의 휠체어를 한 집 한 집 찾아가 전달하며 사랑의 휠체어 택배기사를 했는데 특별히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준 나수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아마비를 알아서 걷지 못해 12살이 되도록 아버지 등에 업혀 다녔던 나수미가 휠체어에 오르며 날아갈 듯이 기뻐하던 모습에 함께했던 이들에게도 큰 행복과 감동이 전해져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인디언 마을들을 방문하며 총 3차례 추장들을 위한 1:1 제자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3차 제자훈련에는 총 70명의 추장들이 참석했는데 그중 3차례 제자훈련에 모두 참석한 25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이 시간 CGN-TV를 통해 파라과이의 인디언 추장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